오늘은 시편 86편 그리고 88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자, 이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분의 책이 알려져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의 책이 많이 요새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고통에 답하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에 답하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메리 이야기라는, 메리라고 하는 여자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술로 인생을 망쳤습니다. 내가 3살 때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차츰 술을 피난처로 삼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주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피아노 대회에서 탈락하거나 어머니의 보드카를 하수구에 쏟아버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번번이 집에서 쫓겨났고 지하실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17살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친구가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의 메시지에 매달려 불안을 달랬습니다. 삶이 달라지리라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나이가 6살 많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위로가 되었지만 남편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매일 되풀이되었습니다. 개줄로 맞았고 목이 쫄리고 배를 걷어차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부두에서 떠미는 바람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고 스스로 굳게 믿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23살 때 남편을 떠나 아버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남편을 떠나서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아버지로부터의 폭력이 반복되었습니다. 더없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를 세상에 내던져 놓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아주 똑똑하고 친절한 젊은 남자 집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는 사이에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며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간구했지만 끝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했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여쁜 아이 3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당치 않은 축복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내게 가족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부터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얼굴 한쪽에 마비가 왔습니다. 첫 아이가 아직 6살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의사는 내 머리에서 커다란 뇌종양을 찾아냈습니다. 암덩어리 가운데 일부는 수술할 수 없는 자리에 뿌리를 내렸고 새로운 합병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할이 많지 평온했습니다. 삶은 엉망이었지만 가정은 다행히 평안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갔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차츰 세상이 휩쓸렸습니다. 다들 한 번씩 경찰서를 들락거렸습니다. 막내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2번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발병 이후에 그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림도 거들났고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처절할이 많지 망가져서 병원을 찾아갈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삶의 문제들,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고통 속에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허락하신 일들일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시련과 난관들이나 거기서 비롯된 아픔과 염려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의지해서 이런 상황을 다스리는 것이 선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난리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하는 선물 말입니다. 문제들이 여전한 채로 삶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고통이 불러오는 쓰라림을 소망으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삶이 늘 지금 같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그만두고 언젠가 그 아픔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거둬가실 그분께 시선을 둘 수 있다는 데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평생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으로 들어갈 비결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소망은 무슨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소망은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이 클라이막스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목표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를 보면은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받은 대표적인 인물하면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욥이 고난 가운데서 엄청난 몸부림을 칩니다. 고난의 그 신비로운 그 숙제를 풀려고 무진장의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욥 주위에는 4명의 친구들도 합세합니다. 욥과 4명의 친구들이 합세해서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욥기에서는요 고난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고난은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뭐 처자식 다 뭐 날아가고 재산 다 날아가고 완전히 뭐 몸뚱아리 하나 그것도 기아장 조각으로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막 기아장 조각으로 몸을 매일매일 긁다시피 할 정도로. 그러면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는 주님을 자기 위치에 있던 주님을 다시 주님의 위치로 되돌려 놓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실까?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울하게 섭섭하게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처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시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86편인데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정말 백전노장의 최고의 지휘관입니다.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의 패배한 적이 없는 연전연승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싸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기,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다윗이 아들 때문에 쫓겨납니다. 아들이 4년 동안 반역을 도모합니다. 비밀리에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훈련시키고 모의를 하면서 4년 동안의 거사를 준비합니다. 그 4년 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자리에 내쫓고 그 자리에 아들 압살롬이 차지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 쫓겨나가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다윗이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도 욥의 고난에 대한 솔루션을 주지를 않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냥 해답, 그냥 물음표로 끝나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그 내용에서는 해답을 찾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욥이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통제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자, 다윗이 그런 백전노장의 용사였지만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급습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손가락 하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86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옆에 있는 마트에 우리 손주 유모차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요.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 그 물건은 2층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모차를 끌고 2층까지 올라가야 그래서 별일 없겠지 하고 그 2층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다가 유모차를 두고 제가 2층에 올라가서 제가 사고자 물건을 사가지고 급히 내려왔는데 유모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와, 순간 주여, 주여, 아기가 없습니다. 주여. 아니, 우리 딸이 애 보라고 했는데 이 할비가 애를 잃어버린 범인이네. 이걸 어떻게 주여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쫙쫙쫙 이렇게 사진 필름이 쫙 흘러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와. 그래서 후닥닥 나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유모차가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왜 어디 갔지? 걷지도 못한 애가. 유모차가 혹시 굴러갔나 싶어서 문을 열고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언제 왔는지 유모차를 끌고 저 마켓 어휴 저요. 아니, 당신이 왔으면 얘기를 하고 가야지. 얼마나 놀랬다고. 그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여, 주여.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암 전문의사가 있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최고의 암 전문의사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름 하면 얘기 다 하실 건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죠? 최고의 전문의사인데 그 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고난에는 장사가 없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사탄아, 네가 욥을 봤냐? 저렇게 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봤냐? 그랬더니 사탄이 이거 그렇게 재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니까 잘 믿지, 한번 깨보세요. 믿는가?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욥이었는데도요, 욥이 시련을 겪으니까 나중에는요 뭐라고 했는가? 왜 엄마가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겠나? 엄마가 나를 임신한 그날을 내가 저주합니다. 그럼 자기 출생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고난에는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남의 불행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시련이 나의 시련으로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그 질병이 나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어떤 험난한 그 시련이 나의 시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느껴본 적이 없으세요? 저 방송국에서 아니 왜 저렇게 인간이 살 수 있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자, 막막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아니하고 시선을 고정해 주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들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얼굴은 앞을 보지만은 마음을 그분에게로 시선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만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이어 내게 응답하소서. 자,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왕인데 뭐 가난하고 궁핍하겠어요? 정신적인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있어요.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절벽에 떨어지는 상황인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뭐 죽기 직전인데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1분을 살더라도 1초를 살더라도 주님의 진리를 배우는 삶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배우려고 하는 열정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전심으로 찬양하는, 기도와 주님의 도를 배우는 거, 찬양하는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기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도요 기본기를 잘해야 돼요. 손흥민이도 아버지한테 늘 기본 공을 딱 주면은 그 공을 매일 뭡니까? 1시간을 공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돼. 공 가지고 계속 지금도 그 훈련을 시킨대요. 기본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기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무리 벼랑 끝에 있어도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은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뭐예요? 기도하고 주님의 도를 묵상하고 배우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기본기만 잘 갖추어지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돌파하고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기본기가 충실합니까? 예.
자, 그 다음에는요, 다윗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함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읽어볼까요? 15절, 주여 주는 긍휼력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종에게 힘을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배우기를 원하고 찬양했더니 나중에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고 잃었던 왕의 그 자리를 다시 되찾고 왕궁을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들이 멸망하고 의인들이 그렇게 피폐해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대충 살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셔. 자, 88편 넘어갑니다. 자, 88편에 보면요, 제목이 나옵니다. 자,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같은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2절 읽어볼까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랬어요. 이 88편을 지은 저자는 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88이라는 숫자에 옆에 보면은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기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라 그랬습니다. 마할랏 르안롯이 무슨 뜻일까요?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병자의 노래, 환자의 노래입니다. 이 사람은 병자예요. 환자예요. 얼마나 병으로 고생했는가 하면 어린 시절부터 나이가 늙을 때까지 늘 병약하게 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요, 외로움입니다. 사람들과 단절되는 외로움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어린 시절부터 늘 뭡니까? 4절 읽어볼게요. 3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서울이 뭐죠? 지옥이다. 지옥. 4절 읽었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지책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무덤에 누운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항상 죽음이 늘 한 발짝만 내디디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늘 경계선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1절에 나와죠. 내가 주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이 사람이 인생을 풀어간, 그 일생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이 사람이 인생을 풀어가는 비법이 뭐였어요? 주야로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주야로,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다 갈망하고,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매일매일 두 손을 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찾기보다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이지요. 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이르겠어요?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붙들고 도와주세요, 저 사람 붙들고 도와주세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오직 주께만. 그래서 86편에는 다윗, 88편에는 해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해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솔로몬 시대에 지혜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지혜는 이스라엘에서도 다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 인생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또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는데 자기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설교는 잘하지만은 집에서는 설교대로 못 살아도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해만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 알았어. 결론은 뭔가 하면요, 다윗도 그렇고 해만도 그렇고요, 환난을 겪는 그 현실에서 분석하지 않았어요. 막 분석하고 그것을 막 깊게 파고들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갔어요. 분석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죄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풀어지더라. 자, 결론입니다. 인생이 힘들수록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품을 깊이, 하나님의 품을 더 깊이 더 파고 들어가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보시면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시련과 고난에 맞서는 이 다윗과 해만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종일이 안 되면 이틀이 안 되면 사흘이 안 되면 한 달, 1년, 평생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살아가 하나님의 품 안에 파고 들어갈 때 결국에는 뭡니까? 끝내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